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나서 창조와 존재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창조절 둘째 주일이죠. 바야흐로 창조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창조절은 온 누리와 온 생명, 그리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음받아 이 땅에 있게 된 생을 축하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2021년 창조절은 어떠한지요? 코로나19가 세계대전보다 참혹하게 인류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얀마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끔찍한 반인륜적 만행이 자행되고 있고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전역에 걸쳐서 말할 수 없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흑암 속에 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존재의 신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성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혼돈하고 참혹한 인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체념에 사로잡히거나 삶의 허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캐세라세라,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다. 이래 죽으나 코로나19에 걸려 죽으나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그러니 마스크 안 쓰고 즐기겠다 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규제하는 정부에 맹렬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아무리 멋있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의미를 갖다 붙여도 캐세라세라 하면서 존재는 우연이라느니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라느니 하는 식의 오늘날의 허무와 체념의 실존주의는 존재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유물 사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이런 암흑밖에는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생명을 지어내며 찬란하게 빛으로 충만한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혼돈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내력과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함께 온갖 체념과 허무주의를 물리치고 다시금 밝은 세상을 짓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물음을 묻고 그 결론을 전제로 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주는 무엇인가? 생명들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역사는 무엇이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치나 경제는 무엇이고 예술과 과학은 무엇이며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왜 지어졌는가? 이런 창조신앙의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선언하지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존재마다 충만한 생명성과 함께 나름의 독특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존재들은 생명의 복을 누리는 동시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자기 존재를 완성해 간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 상태입니다. 이것을 때로 혼돈의 물, 때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다 괴물인 리오야단이라고 구약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물속에 깊이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이 혼돈은 구체적인 삶과 역사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의 창조신화는 여느 상징신화와는 달리 역사와 인생을 탐구하고 해석한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사회과학적인 성격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물리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말에 굉장히 적당한 말이 있는데 바로 신바람이 되겠습니다. 신바람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한 이미지가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우리의 풍물입니다. 때로 한 마을이 가뭄이나 재해를 만나면 쓰러져 갑니다. 이때 동네 유지가 비용을 내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마을 구슬하고 풍물패를 부릅니다. 이 풍물패가 상모를 돌리면서 꽹가리와 짐을 치고 나발을 붑니다. 흥겹게 풍물을 들리며 마을을 돌고 돕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 돌다가 어느 틈에 다들 신바람에 잡혀서 어깨춤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마을에 생기가 돌고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이 되살아나지요. 이렇게 물리를 도는 신바람은 창조의 예비작업입니다. 혼돈과 절대 암흑기를 하나님의 영, 곧 신바람이 돌며 연신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인프라를 구축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다바르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이 생겨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만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등장합니다. 여기서 깊이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못을 박고 또는 흙을 빚어서 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무엇이 생겨라 하면 혼돈과 깊은 물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해치고 나오거나 생기는 것입니다. 제 이미지 속에서는 마치 혼돈이를 도는 신바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와라, 생겨라 하시면 얼쑤하며 쉬임새를 놓으면서 하나하나 만물이 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생명의 등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첫날에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은 빛이에요. 빛 깊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둠과는 반대되는 빛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6절은 둘째 날인데 하나님은 창공을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깊이 가두어 놓은 물을 갈라서 창공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공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자 곧 땅이 드러났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그러자 땅은 푸른 우물 내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는 땅에게 자신의 창조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땅에게 식물을 내라고 하셨고, 그러자 땅이 식물들을 지어냈습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게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땅은 생물들과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제2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식물들과 동물들과 생물들을 지어냈습니다. 이렇게 땅은 모든 생명들의 모태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창공에 빛나는 것들, 곧 행성들을 생기게 해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천체가 형성되고 자연의 운행이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은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땅이 생기고 식물이 자라고 계절의 운행이 시작됐어요. 본격으로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생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새들은 땅 위 창공으로 날아다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혼돈 괴물 리워야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은 생물들을 번성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창공이 드러났으므로 새들은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물에서 사는 생물들도 가득 지으시고 뭇에서 사는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지으시며 번성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 번성케 하는 일은 물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까지의 모든 생명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은 빛을 내시고 물을 갈라 하늘과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천체의 운행과 자연의 순환을 만드시는 그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땅이 지어내고 땅이 지은 것들을 물이 번성케 해서 혼돈에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세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엿새 날이 되자 또다시 하나님의 직접 창조가 시작됩니다. 생물들의 창조는 땅이 했어요. 그러나 사람 창조만큼은 엿새 날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땅에게 맡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을 오늘날에는 꼭 성별을 나누어 창조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너와 나의 공동체로 지어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서로 돕고 보완하는, 서로 거두는 생의 동반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공동체를 복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하나님을 빼닮은 사람에게 주신 분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류 공동체 자신의 번영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1차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 인구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인간다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의 번영과 충만함은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물결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번영하고 충만합니다.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분부입니다. 이것은 인간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이 정복은 제국들이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폭소시키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과 같이 땅을 밟아 누르라 하는 뜻과 통하는 것입니다. 땅을 꾹 밟아 누르는 이유는 땅이 하늘로 치솟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복하라 이 말은 땅을 밟아 눌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할 때도 이 말은 군주가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돌보고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엿새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인간 공동체로서 충만한 번영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신 생명들을 유지하고 돌보고 북돋우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엿새 날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는 마무리되었고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주마간산식으로 창조의 시작 때부터 인간의 창조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과학적 진술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창세기의 신화는 분명 그 당시의 세계관과 자연관, 오늘날로 말하면 곧 과학적인 세계관 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튼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저는 신화가 가지고 있는 직관도 얼핏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빛이 생기고 물이 갈라져서 땅이 생기고 천체가 운행하면서 자연이 순환하자 땅은 식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땅이 생기고 천체가 운행하면서 자연이 순환하자 땅이 식물들을 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물에서 사는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상 생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대강의 순차가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별이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물에 있는 생물들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육상 생물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진화하는 대강의 순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신화를 오늘날의 과학으로 설명하는 창조과학회 같은 유사 종교나 유사 과학의 오류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있게 하신 동시에 사명이나 임무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을 생기게 하시고 이 빛나는 것들에게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11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땅에게 온갖 종류의 식물과 생물과 동물들을 내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고 물에게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꼭 빼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유지하고 관장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무가, 물고기가, 공기가, 동물이,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아무 의미도 없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 아니다. 우연일 뿐이다. 물질이 복잡화되며 나타나고 진화한 것으로 그저 존재는 물질의 현상일 뿐이다. 성서는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같은 온갖 유물 사상, 또 이러한 유물관에 토대한 실존주의 사상, 허무주의 사상을 배격합니다. 창조신앙은 존재와 신비와 감격을 체험하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다니 놀랍다. 어떻게 이것이 있게 되었나? 하나님이 내셨다. 하나님이 있게 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보기 좋게 이것들을 지어내셨나?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복을 주셨나? 이런 존재의 신비와 감격과 더불어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께 각자 받은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은 생명마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혼돈에서 지어내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도로 전처럼 혼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미 하면서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데 이 창조주 고백이 모든 신앙과 삶에 대한 고백의 전제이며 토대입니다. 성서 전체의 기록은 바로 이 창조신앙의 고백과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무주의나 체념주의나 향락주의 같은 조류에 휩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만나고 마주치는 모든 곳에서 존재의 신비를 발견하고 감격하며 그 존재가 가진 사명에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싱그러운 공기, 샘솟는 물,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나무 열매를 먹고 씨를 뱉어내는 새들,
오, 주님 놀랍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엿새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 인류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창조신앙에서는 단순히 어떤 상징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닮았다, 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능력을 닮았다, 이런 뜻 이상이에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중간에 생략하고,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기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 창세기 5장의 구절은 창세기 1장과 같은 사제문서입니다. 창세기 1장과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내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자식을 지어낸다, 낳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낸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서술하며 족보의 맨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처럼 창조신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핏줄 자녀로 증언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타락과 원죄교리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으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까닭에 시 2편에서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사람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진지하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인간은 물질에서부터 진화한 생각하는 정신적 존재로서 정말 물질 현상에 불과한가? 둘째, 따라서 다른 동물처럼 인간은 먹이와 번식을 목표로 사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존재일 뿐인가? 셋째,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기는 그렇지만 그 의미나 목적은 없는 우연이거나 내던져진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이런 인간 이해와 신념에 바탕한 삶이 정말로 인생과 인류 역사에 참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줄 수가 있는가? 혼돈한 인생과 역사의 한복판에서 판치는 이러한 사조들에 대해서 아니 하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논이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란 존재의 신비를 말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시인의 노래에서 첫째, 우리는 모든 피조물 위에 우뚝 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랍고 엄청난 존재임을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감격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이것을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만물을, 지구를 돌보는 책임성. 이것이 대리자로서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내신 이 세상과 만물 생명을 누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잘 유지하고 돌보고 가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지렁이도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이 세계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은 인간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세계는 다시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언제나 푸름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창조절 온 세계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불이 대륙들을 불살합니다. 예기치 않은 폭우와 장맛비가 독일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마을들을 쓸어갔습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아시아와 중동에서 끔찍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 나치와 종족 우월주의가 발흥하며 폭력을 저지릅니다. 대만이나 우리 한반도에서 언제든 순식간에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로 지금의 인류와 지구촌은 하나님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서는 죽은 죄가 아니에요. 창조주 신앙 고백은 과학 지식과 이성이 모자란 사람들의 신념이 아닙니다. 성서는 오늘 읽어본 대로 이 혼돈에 빠져들어 파멸을 향해가는 지구와 인류를 구원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온갖 허무와 체념과 무의미를 말하는 사상과 삶에 저항하며 인간으로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신비와 감정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형상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내신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이것만 자각하고 발견한다면 내가 여기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허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축제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일의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날에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내신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신비를 발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창조의 면류관이요 목적인 안식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편안히 쉬시고 온 만물 생명들이 편안히 안식하며 생을 축하하는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창조의 말씀에서 혼돈은 정복되고 다시금 만물 생명들이 빛의 세계,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새로이 이 혼돈의 세계도 정돈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고난받는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영식 권사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부릅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몸의 불편을 겪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고난을 생각하며 근심과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고난받는 교우들을 어둠과 혼돈에서부터 새로 빚어주시고 새 생명과 새로운 사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과 열정으로 우리를 빚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생겨라 하는 말씀에 아멘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의 힘주심이 오늘 서로를 위해 또 인류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기도로 영적으로 교통하시면서 평안한 나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